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되고요. 또 앞에 스크린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말씀은 역사한다. 시작. 믿음의 말씀은 역사한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말씀은 역사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도 말씀으로 젖었다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약 2000년 전 또 3000년 전 보통 1000몇 년 사이에 66권이 한 권이 쓰여졌습니다. 매우 오래된 그러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고전입니다.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옛날에 그 좋은 말씀, 옛날에 하셨던 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옛날에 운동력이 있다. 근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활력이 있고 영어로 액티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과 혼의 역사에서 영과 혼을 분리해낸다. 과거에 제사장이 제물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내장을 분리하고 분리했어요. 갈라놨어요. 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역사에서 영과 혼을 분리해내고 또 우리는 또 안 믿는 사람 더욱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왜 이런 말씀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지만 오히려 성경 말씀은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네가 어떻다 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진단해주는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에서는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썩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역사했고 구약시대도 역사했으며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역사할 줄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지만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에게 더욱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더욱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교회 중에 믿음의 소문이 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장점이 많았어요. 좋은 점, 신앙생활에 그러한 잘하고 있는 점이 많아서 소문이 그 지방, 그 나라를 넘어서 이웃 나라까지 퍼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그들이 주의 종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다. 설교 말씀 좋았네, 안 좋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민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들은 자꾸 좋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또 소망의 인내 이런 좋은 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고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그래서 그걸 보고 그들이 확신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잘 받으면 환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돼서 주의 종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인근 나라에까지 퍼지게 된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종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일었어요. 일어났습니다. 훌륭한 종이 가서 훌륭한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반대하고 반발해서 돌아섰죠. 어떤 교회는 세워졌지만 또 문제가 많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는데 훌륭한 종이 가서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설교 말씀이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하게 중심으로 진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에서 이러한 훌륭한 교회가 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뭐 굉장히 소문나고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만 좀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교회. 아까는 무슨 교회요? 소문난 교회. 여기는 약간 흔들리는 교회. 다른 교사, 다른 선생들, 리더들이 와서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르고 든든한 뿌리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누가 와서 이렇게 이제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써서 바로 잡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들은 다시 율법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면 의롭다함도 못 받고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심한 말까지 했어요.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을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3장 2절이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옛날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앙으로 돌아갔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도 없고요. 그렇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또 그 신앙으로 돌아가느냐 그랬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하면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주의종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전하는 중에 성령이 맺다 그랬습니다. 방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했어요. 들을 때 역사합니다. 들을 때는 안 역사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 할 때만 역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주고 임파테이션 할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도 성령을 수요 예배 중에 그냥 정기 수요 예배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았어요. 그냥 설교 듣는 가운데.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성령 그냥 안수 안 했는데 성령 받고 은사 터진 사람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받는 일, 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면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능력은 영어로 보면 미러클, 기적이에요. 기적도 성령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역사했대요. 누구에게요? 듣고 믿는 사람에게. 듣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들을 하고 성령도 주십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못 참겠어요. 빨리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중에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신다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중요한 바른 관계, 의롭다함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의롭다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듣고 믿음의 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믿음이 있는 자예요. 듣고 믿는 자. 또 성경에는 구원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우리가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시작.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영적 훈련 많이 받아서 이렇게 무슨 다른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들음은 뭡니까? 아무거나 듣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레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말씀은 로고스. 이 로고스는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심판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레마라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레마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임하고 또 그때 그 환경에서 깨달아야 될 그 말씀으로 임할 때 이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시간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야 레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는 것이 또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단어를 저도 어떻게 많이 찾아봤어요. 연구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은 때도 있어요.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받았지만 마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끌려왔어도 예배 드리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깨달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업돼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눈 말씀 이해합니다. 오래전에 영국 어느 시골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100여 년 전 아주 가까운 거리 밖에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제설 차도 없고요. 그래서 시골 동네에 몇 사람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문제는 목사님도 집이 멀어갖고 못 온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한참 기다리는 예배 시간 한참 기다리는 못 왔죠. 그래서 서로 눈치 보다가 집사님이 하세요. 설교하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설교. 찬송도 같이 부르다가 이제 설교 시간에 아직도 안 오니까 집사님이 설교하세요. 아마 한 집사님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뭐 설교 준비는 안 했고 또 설교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를 전했어요. 요지는 뭡니까? 그가 전한 복음의 설교의 요지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원망불평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불뱀 보냈죠.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로 하여금 장대에 녹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서 그렇게 시킨 대로 했어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렸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안 보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잖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면 구원이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일을 행한 거야 다 기억을 되살펴보면 지옥감이죠. 누구든지 그래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교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한 소년이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에. 그때 그 시간에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구나.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성장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약 120년 전에 110년 당시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몇 부 예배를 드려서 거의 10,000명 가까운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됐어요.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수천 명에게 설교하는 또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다는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지금도 그 설교집 나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 설교 느나서 목사님 못 왔을 때 집사님이 한 설교로 대타로 한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말씀도 레마죠. 영적 전쟁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용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다. 군사들이 나갈 때 무장을 하고 가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에 두고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방어용이지만 성령의 검만 공격 무기입니다. 방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검으로 찔러서 원수를 물찔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는 말씀이 그것도 원어로 보면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물질러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틈을 줬는지 싹 어떤 영들이 습격했어요. 고통스러워요. 또 이게 뭐야? 처음엔 낙심됐지만 낙심하다가 생각에 감동이 됐어요. 낙심만 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주님이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 또 다가온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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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계속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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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것들이 휙 나가는 거에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나가라 나가라 그 하나님은 그때 나가라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만 어떨 때는 감사하라 그래요.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레마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들에게는 더, 그 악한 영들에는 더 찌르는 칼이 됐어요. 악하고 나간 거예요. 또 영혼의 소생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낙심되거나 힘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영혼을 다운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영혼이 힘이 없고 다운돼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냐? 그때도 말씀을 보내서 일으킨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앞에 보면 사망의 문에 가까웠다 그래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 극한적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든 누가 도와줘도 그런 어떤 것은 누가 못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그 저자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고통 속에서 이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셨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도와줄게 일으켜줄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할게 하는데 뭘 보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 얘기 하나 하면 저는 최근에 사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생겨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쁜 안 좋은 일이. 그래서 마치 물을 혹은 우유를 팍 쏟아졌을 때 그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힘든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몇 시간 제가 2가지 신문 본다 그랬죠. 국민일보, 동아일보. 신문도 못 펴봤어요. 지금까지 쌓아놨어요.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오니까 힘이 나기 시작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자. 힘내자. 다시 원상복귀.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1 저에게예요. 그러니까 레마죠. 나에게 해당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외우고 있어요. 외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계속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 말씀을 줬다는 건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제 주셨으니 찾아서 써야 되겠다. 누가 돈을 보내서 송금했다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찾아 쓰면 되겠죠? 아니면 카드로 그냥 쓰면 되든지 은행 어디 가서 빼서 쓰면 되는 것처럼.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희가 주신 후에 힘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소생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기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인터넷 유튜브 앞으로 식량 전쟁
식량 뭐 여러 가지 식량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 더 심한 것은 아모스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 심령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어요. 이 기갈의 때 식량 위기가 온다며 돈 모아놓자. 그렇다고 쌀 많이 사놔 통조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통조림 많이 사놓고 1980년대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쌓아놓고 미국 사막 어디 가운데 막 쌓아놓고 그런 위기가 환란이 온다고. 근데 그거 40-50년 지났는데 어떻게 다 치웠나 모르겠어요. 먹었나 치웠나.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돈 많이 쌓아놔도 화폐 개혁 하면 10분에 비트코인이 씩 날아가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나 우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양식을 여러분 심령에 쌓아놓으면 우리는 능히 그것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준비가 있지만 육적인 것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아시죠? 날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헬라어로 레마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좋은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드려야 될 말씀. 내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즉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머리로 알아요. 아는 사람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또 머리 한번 부닥치면 없어져. 잊어버려. 독감 한번 걸리고 나고 정신없이 아프다 보면 다 잊어먹어. 그러나 마음에 쌓인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죠. 마음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쌓이면 어떤 필요할 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떠올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시죠. 그러면 머리로 들어서 좀 이따 날아가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들은 말씀, 이 말씀 내가 은혜가 이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면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마인드, 머리에 임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트,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많아요. 제자 훈련도 성경 공부도 하고 하고 해서 머리에 많지만 마음에는 별로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람 꽤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에 세미나 갔더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 미국 교수님 출신 박사님이 와서 1시간 설교를 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 교수를 딱 놓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식으로 많은 걸 알았고 제일 큰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박사님이고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은 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문서적으로 다 이해는 빠르지만 내가 그걸 행하는 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건 참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그 교수직을 내려놨다잖아요. 그 교수님 너무 솔직하게 진실하게 설교하는 바람에 30년 가까이 지나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마음으로 마인드로 들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책도 많이 썼어요. 이제 마음 하트로 내가 말씀을 듣고 받고 여기에 쌓아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이 내 능력이에요. 나를 인도해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위에,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또 흔들리죠.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한 것이 있다면 그 위에 견고히, 상황과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견고히 그 말씀에 계속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든지 성령으로 역사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위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사태 파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시작.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게, 마지막 시작. 듣고 믿음으로.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면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룰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 이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진못함 없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평생 앞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내실 텐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수많은 우리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물을 함께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너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인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흑암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 상대하네. 나의 삶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너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의 죽으시고 벌하시며 또 하늘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세기를 모으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앞으로 그런 삶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